지친 매력이. 아니, 그럼 뭐 만약에 지금 이사야서 11장 평화의 왕국이라면 나 굉장히 온순하게 살지. 근데 지금 늑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어떻게 내가 양이 돼서 살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는 야성이거든. 들에서 살았거든. 세례자 요한도 들꿀을 먹으면서. 아, 저는요,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강구 소속의 조진선, 그리고 예수의 소피아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저는 어디서나 말씀드리기를 기도하는 경건하고 정숙한 수도자라기보다는 현장 활동가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큰 그런 짱돌 수녀예요. 그때는 JPRC 사무국이고 탈핵위원으로 활동할 때였으니까 강구장 수녀님이 의정부교구가 정평이를 만드는데 이제 맹신부님이 오셔서 얘기하셨겠죠. 수녀님이 좀 어느 수녀님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더러 가래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갔는데 기대가 많았죠. 그때 왜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서도 오고 뭐 막 이랬죠. 그리고 의정부교구에 대한 기대만큼 또 의정부교구 정평이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오래전부터 현장에 있다가 딱 5년 정도 멈춘 적이 있어요. 그게 새만금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정말 좌절해서 우울하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다가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용산 참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심리적으로 현장을 가는 게 두려워서 그때 뭐 광우병 이명박 때 광우병 사태 이런 거에 그 광고 보는 수녀님들이 막 촛불 집회 가시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러나 그걸 비판하는 수녀님들에게는 안 나갈 거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용산 참사가 터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용산에 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부천이 저희 그때는 성가병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 병원에 갔다 오면서 혼자 전철 타고 오다가 그냥 용산에서 내렸어요. 그래갖고 용산에 이제 방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청계광장에서 1월 달에 잊혀지지 않는데 1월 달에 청계광장에서 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증언 때문에 울은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의 하도 언론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정서적 공감대보다는 제가 이제 그분들의 현실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동안 좌절했던 저 자신 이렇게 느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울었냐면 나는 이렇게 너무 추운 겨울인데 바닥에 앉아서 나는 너무 추워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끝나고 집에 가면 나는 따뜻한 방에서 그냥 또 잘 먹고 잘 텐데 저분들은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부정한 권력이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짓밟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그런 활동을 안 한 게 너무 죄스러웠고 집에 왔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너는 내가 매일 보내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가면 돼.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게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탈핵 활동을 하면서 밀양을 방문을 이제 혼자서도 가고 뭐 팀으로도 가고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이쁜이 아줌마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냥 몸빼 있고 시골 아주머니인데 비교적 젊으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산등성이에 이제 움막을 치고 그것도 그 번듯한 움막도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비닐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움막을 치고 우리가 수녀들이 몇 명이 가서 이제 질문들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땅, 내 재산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젠 지구를 위해서 한다. 이 표현이 소름이 지금도 쫙쫙 끼치는 게 야, 이렇게 현장에 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유하고 인문학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골 아주머니인데 거기에는 밀양에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왔고 그래서 지성인들이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본토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 본토인. 그래서 저가 그때 이제 놀란 게 이제 제가 여성주의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늘 여성들이 끈질기게 남아 있어요. 그걸 본 게 이제 또 우리 순화동 그 루시아 자매님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톨게이트. 제가 매주 갔어요, 몇 달 동안. 정말 일요일마다 미사해 주려고 이 신부님 저 신부님 다 섭외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총장 선생님이 잘 밀어주셨죠. 그리고 이 신부님 저 신부님 못 갈 신부님 본당 신부님들한테는 떡값을 뜯은 거야. 그분들 간식 주려고. 그래가지고 매주 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추면서 이제 추석 때부터 1월 달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놀란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근성이 있구나. 저 원래 MBTI ENFP라 뒷정리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성매매 피해 여성 관련해서 일할 때도 그랬고 현장에 관련해서는 끈질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공부를 디자인을 했는데 그림이나 뭐 이런 게 내 은사가 아니고 그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 소명은 아남네시스예요. 그 기억하고 이제 수녀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원래 시청각실 소임을 오래 했으니까 홍보실을 그러니까 아 내가 성가수비녀의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럼 무슨 역할이지? 내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딱 기도 중에 들려주신 게 아남네시스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럼 나는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이거를 우리 수녀님들로 하고 이런 가난이 있습니다. 이제 수녀님들이 기도하고 연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제 그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성가소비녀의 강생을 산다면서 나는 맨날 홍보 카메라 들고 이렇게 행사 사진 찍고 이래야 되나 이랬는데 이제 현장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또 해줬고 수도회가. 그래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는 것은 아, 여성들 안에 있는 여성성을 많이 끌어내고 남성들 안에 있는 모성 여성을 끌어내서 지구를 치유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많이 터득하게 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총평위원이 끝나면서 10년 가까이 이제 그런 막 수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기획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현장연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좀 1년은 좀 현장도 안 가야겠다 했는데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가톨릭 회관에 피정 그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성소수자인 걸 알고 취소했다. 그래서 권희수녀한테 연락해서 총장 수녀님한테 허락받고 그 집에 가서 한 거예요. 수녀님들이 연세 드신 수녀님 음식을 잘 하시는데 그 수녀님이 이들을 위해서 저기하고 거기에 디자인한 수녀님이 이들 로고로 수저 받침을 해서 환대하는 충분한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거기를 수시로 외갓집 드나듯이 드나들어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한두 명씩 올해도 계획돼 있다가 못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박상훈 신부님에게는 이 초대를 받고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그 수녀님 때문이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저는 이상하게 이제 그 커밍아웃 스토리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이 막 안타까워서. 그래서 아 이제 나이 들어서는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누가 편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편들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말년이라고 생각하고 60대 이후에는 성소수자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정의평화위원회라고 딱히 규정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고 있을 땐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거기다 이제 의정부교구 정평이가 생길 때 가졌던 기대는 의정부교구는 어느 교구보다 젊고 또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의정부교구 정평이라면 의정부교구에 국한돼서 생각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멀리 보고 그리고 이 사회를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시제를 넘나들면서 오늘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모든 정황에서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맡은 일 많은데 정평이로 또 하나님이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교구에 누가 해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초대하신 거에 여기 왔으면 더 바쁘게, 더 깊게, 더 많이 공부하고 좀 야성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용기를 내고 좀 가끔은 자기 안에 있는 야성을 좀 끌어내는 게 어떨까? 그거야 뭐 분명하죠. 저희는 변방에 있어야 되고 변방에 있다면은 안팎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의존적인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런 구조인가? 그런 시스템인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창조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액션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로 파견됐지 뭔가 이렇게 그 정적으로 뭐 기도도 액션이에요. 맞는데 기도만 그런 평상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적, 시간적 그런 개념 말고 존재 자체로 저는 기도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언적 예수는 굉장히 라디컬하잖아요. 전 그 매력인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뱉어버리겠다는 하느님이 얼마나 멋있냐고. 저는 여성 수도자들이 이것보다 더 야성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래도 정의 평화적인 차원에서 빛깔이 있는 분들이라 초대받았으니까 좀 더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사시면서 하느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힘을 내시기를. 그리고 정평이는 정말 소중한 단체예요. 모든 정평이가 건강하게 교회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우 실컷 수다를 떨었네. 누가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수녀님은 움직이면서 생각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움직이고 나서 생각해 이랬는데 분신자살했다. 그 안양까지 찾아갔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근데 갔는데 다 끝났지.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지만 제 성격이 여긴 나라도 가봐야 돼. 이렇게 그건 하느님이 저의 근성 안에 담아주신 소명인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라 좀 육식을 안 하려고 했다가 요새 단백질 섭취 엄청 하고 있어요. 나가서 싸우려고.